예, 우리 첫 번째 우리 현장에 대해서 좀 응답을 좀 간증해 주실 분입니다. 김성현 사모님이시고요. 현장에서 쭉 인도받고 계십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시간표 따라 현장에 쭉 응답받은 개인 전도에 대한 중심에 대한 얘기를 쭉 전해 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많은 박수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모님 소개합니다. 제가 우월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원네스 되어서 가는데 그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단계적으로 응답받은 내용과 또 교회의 말씀이 이렇게 힘을 얻고 흥황하여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내용과 또 우리 노예별로 강북 노예에서 이렇게 몇 교회가 모여서 원네스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네스 되어서 지속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응답을 같이 나누고 또 전체가 일어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전체를 살리러 가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사모이면서 신학을 했고 전도사를 했지만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해답과 결론 났다고 했지만 10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다운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응답이 없고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뭔가 정체돼 있고 흑암이 덮여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낙심돼 있었고 전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어떤 세계복음화의 구호조차도 아닌 그냥 저기 먼 나라 이야기가 돼버렸었고 캠프에 너무 지쳐 있었고 전도가 너무 싫어지고 캠프 없는 나라로 가고 싶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사모만 아니면 도망갔을 텐데 이건 사모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죽기보다 싫은 자리가 되어져 있었던 저를 보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제2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도자의 삶을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제가 너무 황폐돼 있었고 갈급한 그 시간표에 이 전체가 일어나서 저를 살려주러 오신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캠프팀을 통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또 그 가슴을 갖게 되고 심장이 뛰게 되는 그전엔 좀 죽어 있었거든요. 황폐돼 있고 죽어 있어서 뛰지가 않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저건 큰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와는 거리가 너무 먼 말씀이고 와닿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뭐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것도 없고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계속 쏟아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그 정도로 제 영적 상태가 사모고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의 그런 영적인 황폐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 평신도 캠프팀을 통해서 저희 강북노회에 강북노회를 살리려고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참여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여러 집사님과 전도사님 뭐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2의 전도운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캠프를 이제 함께 전체가 일어나서 오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지속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이 핵인데 말씀이 안 붙잡혀져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씀을 잡아야 한다는데 말씀이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이 매일매일 성취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자기가 무슨 도사야? 맨날 말씀이 성취되게 이랬거든요. 근데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성취를 매일매일 맛보니까 이야 말씀이 매일매일 성취되는구나. 제가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이제 현장에 맡겼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포럼하면서 나누게 되고 또 어떤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 인생의 해답, 전도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며 이렇게 말씀 붙잡는 방법이 아닌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사모님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집사님 앞에서 사모가 가슴으로 받으려는데 계속 머리로만 받고 있었고 머리조차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그 말씀이 붙잡혀지는 시간이 있었고 사람인 거로 말씀이 붙잡혀졌다가 또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말씀을 안 붙잡고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또 그냥 하나님 내일 할게요. 이게 사단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예전에 조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 해라. 그런데 내일 해라. 저는 계속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내가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자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는데 저희 목사님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불을 끄라고 그래서 핸드폰 불을 켜고서 막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성경책을 읽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성경책의 배경을 읽고 그리고 또 녹취된 것을 읽는데도 안 들어와요. 근데 막 읽으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단순하고 머리가 나빠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고 막 10번, 5번, 막 15번 그리고 부딪혀 오는 것들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하면서 제 가슴으로 점점 이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됐어요. 단어로 문장으로 말씀을 이제 붙잡게 됐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의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맛봐야겠다. 근데 현장에 나갔다 하면 말씀이 붙잡은 말씀은 안 나오고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이러면서 사람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새는 공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도전을 했는데 이 말씀 받을 자를 하나님이 딱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딱 붙잡으면 지교에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가 자살하고 싶어서 그 유서를 쓰고 모나미 펜을 들고 딱 앉아 있는데 절대 주권을 붙잡았는데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와 섭리와 경륜 속에 있지 않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있지 않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오늘 절대 주권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자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딱 가면은 또 제가 붙잡은 말씀을 딱 붙잡고 갔는 갱신이라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갱신하고 싶어서 막 사모를 하고 싶은데 몸부림치는 전도자가 막 전화가 어디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멀리 살고 얼굴도 모르는 전도자가 전화가 와서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모늘에 대해서 말씀 붙잡는데 말씀이 안 붙잡혀집니다. 큰 교회 다니시고 교세도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접되고 다락방 열렸다 끊기고 영접되고 다락방 열렸다 끊기고 하는 뭔가 갱신하고 싶고 내 발전시키고 싶은데 말씀이 안 잡혀서 어떻게 말씀을 잡아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배운 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레마의 가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한 2시간에 걸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말씀이 갱신이었는데 사모늘로 갱신하고 싶어하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전도자와 매일 메일링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이 이제 계속 오늘의 말씀 어떻게 붙잡는지 저한테도 팀사역 받고 또 저희 목사님도 붙여드려서 또 전체적인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전도자의 삶 속에 와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인 메시지하고 또 이분이 너무 이 말씀 성취를 또 현장에서 조금씩 전해봤는데 맛보고 이분이 또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또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그 현장을 정하고 내 땅을 정하고 사모늘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 묵묵히 그 지역을 정복해가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개인적인 현장 속에서 말씀이 계속 성취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잡았다고 할까요? 제가 은혜된 말씀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말씀 이게 전체 속에서 함께 가면서 얻어지는 응답이 뭐였냐면 제가 단어나 문장으로 말씀을 잡았다면 앞서가 먼저 전체를 일으키셨던 분들의 말씀을 듣고 포럼을 듣고 뭔가 나와진 응답들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말씀 잡는 방법, 그러니까 말씀 잡는 그 하우로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응답을 놓치지 않고 세밀히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어떤 폼이 이렇게 나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제 폼이 저도 이제 말씀 붙잡을 때 단어나 문장으로 부딪혀온 말씀 붙잡고 나가도 성취가 되고 성경 구절만 가지고 나가도 성취가 되는데 어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좀 두리뭉실한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잡으면.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제목과 성경 구절을 잡고 그 나를 오늘 끌고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테나와 같은 그 말씀을 주제어로 딱 이렇게 붙잡으니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전도 메시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깨달아진 기도 제목이나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나와지게 되면서 붙잡혀지게 되고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심부름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표 가운데 스케줄 가운데 그 말씀 받을 자들을 제 스케줄로 이미 주셨는데 제가 그 전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인지조차도 몰랐고 지나갔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세밀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히 잡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22일 날 5월 22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 강단에 이제 말씀 나온 게 이제 가정의 달이었고 해서 가정을 살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는데 많은 이 축복의 통로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부부 간에 소통되지 못하고 자녀와 소통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흑암 속에 잡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 남은 것은 없는 공허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모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가정의 사명을 모르는 이런 가정들을 살려내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날의 기도 수첩 말씀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으로 연결된다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22일 날 말씀이. 그래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또 제 가슴에 담고 그 가운데 제가 주제어를 그 문제 있는 가정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문제 있는 가정에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심부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아침에 이제 스케줄 가운데 이제 전도 스케줄 가운데 뭐 이렇게 5시부터 이렇게 쭉 시간표가 나오면 24시간 가운데 이제 뭐 새벽 예배, 뭐 가족 식사 준비, 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전도학교를 가게 됐는데 월요일 날 전도학교 그 모든 것들이 제 전도 스케줄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전도학교를 딱 갔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그 같이 주일학교도 했고 청년부도 같이 했던 그 교사 같이 제가 전도사였고 교사였는데 같이 했던 10년 전에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애 셋 낳고 그 전도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아니 진서가 이러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남이 딱 되어져서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이제 인생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옛날 청년들이 궁금하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몇 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가지고 하나님 그럼 오늘 이 연락처 가운데 혹시 문제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연락을 했는데 한 가정이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정이 딱 연락이 됐는데 전도사님 너무 반가워서 바로 만났어요. 점심에 전도학교 끝나고 11시 반에 끝났는데 점심에 바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막 그때 저희가 이제 막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막국수 가락인지 눈물 가락인지 콧물 가락인지 모를 정도로 이 자매가 막 이렇게 울면서 자기의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자기가 거의 장손 역할을 했던 그 자매였는데 엄마가 이제 되게 열심히 특심이신 권사님이셨고 신앙생활 되게 교회 중심으로 주회종 중심으로 열심히 했었고 이런 복음도 접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가서 2번이나 뒤집어 엎어놓고 자기 엄마의 모든 문자를 차단시켜놓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거기 오는 사람들을 막 가서 뒤집어 엎어놓고 막 했는데도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복음은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을 보고 있었고, 좀 예원교회나 이제 서초 임마누엘교회를 한두 번씩 가는데 너무 멀고, 근데 이사를 오게 됐는데 공무원 아파트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 임신 2개월이 되어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공무원 아파트. 100m 떨어진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지금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희 엄마 살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서 은혜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사단이 어느 정도로 자기 구원의 확신을 흐리냐면 엄마가 저렇게 신천지 가서 행복해 하는데 그냥 놔둘까?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만남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지 않았냐.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이 이건데 오늘 너에게 전달했을 때 네가 이런 부분들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전사님 그럼 지금 엄마한테 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지금 이제 1시간 후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스케줄을 잡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밤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붙잡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인 거예요. 23일의 기도 수첩이. 근데 그 말씀이 자신을 버리는 소통을 먼저 해라.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는 소통을 해라. 이러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주제어로 붙잡았던 말씀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이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새벽 예배 끝나면 막 강대상에 반질반질하게 다 닦아놓고 혼자 교회 청소 다 해놓고요.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막 아침에 목사님 교역자들 그 흑임자 죽을 써가지고 갈아가지고 싹 돌리고 막 어질러 놓은 거 혼자서 다 치우고 막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내 서고 다 열심히였는데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 만났지 않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울면서 막 끌어안고 막 너무 좋아하시다가 그날 붙잡은 말씀 집사님 걸 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집사님 걸 버려야 됩니다. 권사님 걸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기 이전에 바른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확 돌아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막 친한 척하고 막 이랬던 분이 안색이 딱 변하면서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제 안상홍 증인에 빠졌던 사람도 건지고 다락방을 하면서 선교사 훈련학까지 나오신 분이고 장로님인데 신천지에 빠지신 분이 또 계셔서 그분을 또 목사님이 빼내셨거든요. 복음을 주면서. 근데 그분 역시 친했던 분인데 가니까 확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의 힘에는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또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든든한 백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들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응답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두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뭐 온다고는 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올 줄은 몰랐는데 왔더라고요. 주일날 왔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전사님 제 남동생이 지금 29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지금 남동생을 또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남동생을 또 놓고 기도하고 또 남동생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남동생이 교회로 해서 3명이 연달아서 또 오게 되고 또 전사님 제 남편이 지금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가씨 때부터 훈련을 시켜놨습니다. 자기야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대요. 그래서 전사님 가면 댐방 교회 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연결을 시켜주시고 응답의 문으로 이렇게 이어주셔서 이렇게 4명이 연달아서 이렇게 한 주 한 주씩 해서 지금 3주 됐는데 계속 지금 교회를 4명이 오고 있고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예전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 100년 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제가 참 친구에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임원이었고 막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도 비벼주고 막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또 몰래 비밀로 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를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한참이 커서 저희는 이제 전도하다 분식집에서 라면 먹다가 만나고 여기는 이제 간호사로 해서 병원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 그게 자기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미용을 배워서 미용사가 돼서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저랑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딱 있어서 이제 그 딱 만나서 이제 밤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남편이 그런 미용 그런 재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회식하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했는데 이렇게 지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와서 맨날 밤마다 깡소주를 막 먹고 이제 허무하고 막 자살하려고 몇 번도 시도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고 교회화가 됐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힘이 없었어요. 영적인 힘이 없었고 오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제 자신이 황폐해 있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영적 상태가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그냥 고마운 수준 그런 영적인 수준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좀 이렇게 얼굴 봐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결혼할 사람 데려와서 영접하고 근데 계속 나오다가 몇 번 빠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장기 결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친구고 하나님 붙여주셨을 땐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장기로 한 1, 2년 가깝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아는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자료를 전달하거나 오늘의 말씀을 전달해라.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말씀 주셔가지고 답장은 없는데 계속 오늘의 말씀 가지고 문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큰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답장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너는 친구지만 맨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요셉 얘기만 하고 바울 얘기만 하고 다윗 얘기만 하고 자기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든데 맨 그 하나님 얘기만 한대요. 사모님이 하나님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냐. 근데 자기 얘기도 좀 들어달라 이건데 제가 그냥 제 얘기만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얘기를 들어주면 좀 이제 교회 나올 줄 알고 이제 가서 막 또 들어줬는데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형편이 안 좋아지는 그런 걸 보게 됐고 또 아예 교회를 이제 끊고 연락도 두절하고 있다가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문자를 계속 넣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됐는데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주방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회식을 하는데 똑같이 칼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쫙 쓰면서 자기가 이제 영적인 건 대물림 된다 했는데 이제 자기 친정에서는 막 네가 팔자가 세서 그런다 이름을 바꿔라 막 무슨 얘기 막 이렇게 들었는데 그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대물림 된다 그랬는데 이러다가 또 두 번째 이러면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더라고. 친구인데 저희 집에 딱 왔는데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저도 같이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서 같이 제 가슴 속에 있는 아주 진심 어린 얘기를 제가 예수님 믿기 전, 그 예수님 믿고 난 후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제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힘들었던 부분 또 제가 다시 제2의 전환점으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가슴으로. 그러면서 둘이서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그 영접이 안 된 것 같다. 네가 결론은 다시 영접을 하자. 이러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합숙을 소개해 줬어요. 내가 이 많은 얘기를 너한테 하고 싶지만 너무 큰 응답들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얘기가 아니어서 합숙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좀 다녀와라 했더니 20만 원을 쓸까봐 자기가 결단을 했는데 결단이 흐려질까봐 돈을 먼저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이제 딱 보내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합숙을 갔다 오게 되고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항상 미용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 머리 한 달 지나면 다 풀리잖아요. 근데 왜 머리를 이렇게 풀리게 파마를 했냐 하면서 한 달 지나고 와가지고 파마 다시 해달라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뭐 마음에 안 든다 돈 못 내겠다 하면서 가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막 코걸이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막 반지 10개 차서 막 있는 척 하면서 막 자기 속을 박박 긁어놓고 있는 사람이 하면 그래서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그 갈급한 영혼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슴으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저와 또 이렇게 현장을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사모늘이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성도들하고 이렇게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몇 그 현장 전도하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되는데 나머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제목, 주제어, 전도 메시지, 나의 메시지, 대상자 대화, 오늘의 전도 계획, 기도 결정, 뭐 제목을 강단에서 핵심에서 기도 수첩에서 스케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고 뭐 정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해라 이런 부분들에서 뭐 호흡 기도를 할 것이냐, 정시 기도 할 것이냐면 쭉 하는데요. 눌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래서 나도 힘들었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준 시간표가 요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마시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중직자들 세워서 막 해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담스러워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붙잡았으니까 현장에 뭐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눌리는 거죠. 그런 장을 마련해 주면 뭐 활기를 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과 소통되지도 않고 교회와 소통되지도 않고 주의종과 그 이명계약으로 가슴이 소통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로 그치기 때문에 뭔가 소통이 안 되어지는데 뭔가를 자꾸 하라 그러면 그게 그분들에게는 어떤 율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갖고 오후 예배 전에 이제 포럼 하니까 막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이자 집사님인 우리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붙잡은 걸 가지고 둘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걸 하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럼 말씀을 붙잡은 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소통을 시켜보자. 그래서 둘이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가 둘이 붙잡은 걸 계속 나누고 있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둘이서 이제 눈빛으로 통하는 거죠. 응? 준비됐니? 준비됐어.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자, 우리 앉읍시다. 이러면서 딱 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모가 꺼내는 것보다 집사님이 꺼내는 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내가 오늘 세상에 나는 이렇게 큰 응답 받을 줄 몰랐다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도 이런 말씀 붙잡았는데 너무 좋지 않냐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신자는 뭐 자기 순서가 되니까 얼떨결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애를 후드려 팼는데 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붙잡았다는 둥 뭐 이상한 걸 또 내놓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 포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점점 강단 말씀이 녹아져 있고 말씀을 조금씩 붙잡기 시작하고 새신자도 강단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구나. 포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붙잡게 되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럼 우리 문자로 나 혼자 이걸 다 보낼라니 나도 보내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또 다 보내보자. 그래서 말씀을 다 문자로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 전달하면서 이거 바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치인데 이렇게 조금만 배우니까 쉽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딱 강단 말씀 붙잡은 말씀 또 기도 수첩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전체에 대한 엑기스를 딱 붙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에게 전송하고 내 그 문자에 내 카톡에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막 한 어떤 사람은 뭐 153명이 되고 어떤 사람 83명이 되고 어떤 사람 73명이 되고 막 어떤 사람 50명 되고 막 이런 어떤 사람 10명 되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막 싶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올려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랬더니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뭐 힘없고 나가겠습니다. 뭐 화이팅! 뭐 그리고 뭐 사모님 최고! 뭐 이러면서 오늘 저도 화이팅! 뭐 이러면서 나오고 저도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말씀 좀 그만 보내세요. 저는 못 붙잡았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뭐 우는 표시 있잖아요. 그런 말씀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난 꽝이에요. 뭐 이렇게 붙잡은 사람들도 있고 분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장으로 그냥 세운 거예요. 조장으로 세워서 그 조장으로 이제 그룹을 좀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렇게 전체가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묶어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조장들이 저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붙잡은 말씀을 조장들에게 전하고 그 전 성도에게 전하고 이 조장들도 붙잡은 말씀이 틀리잖아요. 저랑 붙잡은 말씀이. 근데 강단 말씀이 어떤 핵은 같잖아요. 어떤 통하는 건. 그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전하게 되면서 이 조장들이 계속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요 단계가 정착화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 교인에게 소통하는 게 딱 이게 정착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사모님 제가 오늘 또 말씀 소통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만 소통한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통했는데 이런 반응들이 왔고 만나자는 사람이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반응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의 기도를 샌드위치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주부들은 여기 딱 저와 같은 주부님들 많이 계신데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딱 스케줄이 끝나고 나면 11시잖아요. 아시죠?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 그래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러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말씀 붙잡는 시간이 예전에는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맛을 못 봤을 때는 너무 힘들고 막 숙제 갖고 했는데 현장에서 맛을 보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그냥 홀로 다락방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연애할 때보다 더 행복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나만이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한 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이 그렇다고 막 성공된 것도 아닌데 그냥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황폐했던 그런 속에서 행복해지고 제가 웃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힘을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그룹이 그냥 저절로 기도조가 돼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이명계약 맺었다, 뭐 세계복음 하겠다, 뭐 11조, 뭐 건축, 뭐 이렇게 하겠다, 뭐 말은 했는데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가슴이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주의 종이 사모를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직자와 성도들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 이명계약도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이 선교 가실 때 이제 선교 가신다 하니까 막 저는 예전에는 선교 간다 하면 제가 이제 막 그랬거든요. 전도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선교 가신다는데요. 이러면 서로 피해요. 이제 돈 내야 되니까. 근데 저절로 이제 자기들이 목사님이 광고를 통해서 선교 가신다 하니까 자기들이 얼마 정도가 들겠다. 비행기 값이 얼마라는데 이렇게 얼마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러면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하자. 자기들이 딱 걷어가지고 헌금으로 딱 올리더라고요. 선교 헌금으로 딱 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중심으로 통하는, 그리고 이렇게 친구도 딱 보니까 그 결론을 내고 나서 11조, 선교, 건축, RUTC,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 이제 후대를 양성하는 그 장학까지 이러면서 모든 것에 이렇게 물질을, 걔가 돈밖에 모르던 아였거든요. 막 애기 낳자마자 막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일하러 가고 막 이런 오직 돈, 일, 열심히 막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월급 받으면 용돈 주더라고요. 제가 친구면서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사모님, 목사님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면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빠짐없이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해서 홀짝 먹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또 쓰게 하시는데 이런 교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않겠냐. 그 전에부터 저희 교회는 777 언약이거든요. 노원구 7천 살리기 위해서는 7,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70지교회가 일어나고 7,000 랩런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노원구 살릴 수 없다. 42개 초등학교와 26개의 중학교, 24개 고등학교를 살릴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 해도 머리 좋은 분들인데도 못 외우더라고요. 가슴이 없기 때문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 소통이 되어지니까 이걸 가슴에 담기 시작하고 이 가슴에 담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사님 선교와 전도 하실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통하는 자들의 눈빛만 보면 새신자가 오면 예전에는 EBS 훈련 1기, 2기 뭐 시키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또 도로목이고 안 하고 있고 하는데 그랬는데 말씀 소통, 기도 소통이 되어지니까 새신자가 오니까 눈치만 딱 줘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니까 얼른 막 가가지고 주보 갖다 주고 말씀 찾아주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 하면서 막 말해주고 지난번에 우리 강단 말씀이 이거였다까지 얘기해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전화번호 좀 적어줘라. 말씀 전달하겠다. 이러면서 뭔가 시스템, 그러니까 제자인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기도로 이제 좀 다지면서 전도의 사모늘 속에서 전도를 지금 이제 샌드위치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슬슬 이게 말씀 기도가 되는 분들이 이제 슬슬 교회 이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 되구나 인생의 정체성을 찾은 분들이 이제 통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슬슬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못 누리면 눌리거든요. 전도에 눌리고 캠프에 눌리고 제가 눌려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캠프 없는 나라를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전도가 너무 싫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내 직장 옆에 있는 남자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항상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강단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좋다면서 이거 나 또 줄 수 있냐고 해서 또 전달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내서 영접을 시켜봤다는 거예요. 잘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칭찬을 막 해주고 막 그 카톡에 이모티콘 막 있잖아요. 막 넌 최고다 막 이거 그리고 막 베스트 뭐 이러면서 하트 날려주고 막 그랬더니 힘 얻어가지고 또 옆에 있는 또 이렇게 주부인 뭐 이렇게 직장 동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응답들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 친구를 기도를 하는 전도에게 올려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 전도행이 달라지더라. 왜냐하면 매일매일 현장이 틀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난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많아지더라. 그래서 지금 이걸 내 거 보면서 기록하면 눌리니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10명 안에만 10명도 안 되면 5명 안에만 올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친구, 뭐 남편의 친구, 뭐 남편, 뭐 가족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담게 되고 말씀을 담게 되고 마음을 담게 되고 전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눈을 뜨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사문을 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안 되어질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되어지기까지 개인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해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말씀 성취가 되어진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맛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구나. 이거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침에 밥 먹자, 자자. 이 얘기거든. 애들 잘 보내. 이 세 마디 하면 끝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막 얘기해도 목사님은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 말씀 안 들었어요? 이건 인격 모독이에요. 제가 막 그러고 뭘 통해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통했는데 사모놀로 통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통하면서 눈빛만 봐도 이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강단에서 막 설교 길게 하면 뒤에 앉아갖고 막 X자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길다 이러면서 막 X자 하고 말씀 잘하면 막 오케이 막 이러고 뒤에서 성도들 막 세고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뭐 밥은 누가 하든지 말든지 제가 말씀 잡는데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말씀 잡고 막 말씀 소통시켜야 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예전에 진짜 내가 왜 저 목사님하고 결혼했을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쭉 사시면서 이렇게 전체가 일어나서 그 속에 함께 했는데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보다 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올인하고 계세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에 풍덩 빠져 계신데 새벽에 나오면 밤에 들어오세요. 예전에 제가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막 밤 11시 반에 왔을 때 문을 차단시켜 놓고 막 안 열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활짝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안 들어와도 괜찮다 이러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막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계셔서 저는 이제 그 전화로 많이 도왔었거든요. 사모를 했는지 개인화가 돼야 되기까지 나도 개인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개인화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로 오늘 말씀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됐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목사님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메일링을 하시더라고요. 이메일로 딱딱 받아서 보시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수원에
노예를 이제 조 목사님께서 이제 수원에 항상 이렇게 중심 있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캠프를 하시고자 하는데 좀 이제 좀 도와드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10주차의 계획을 딱 짜가지고 수원 노예를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받았던 걸 정리하는 계기도 됐고 저희들도 발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수원 노예를 섬기면서 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섬기면서 또 그 수원 노예의 그 세계복음화 중심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되고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10주차의 계획을 짜서 뭐 오늘의 말씀 그다음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면서 10주차를 계속 빠지지 않고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갈 때 뭔가 나를 뛰어넘고 내 자녀를 뛰어넘고 내 처한 환경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나는 우월하고 특별하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 중심 가지고 섬겼는데 되게 많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수원을 출발하면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톨게이트 서울에서 수원 톨게이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띠리리 전화가 오는데 누구 이렇게 했는데 이 상계동 사는데 좀 만나봐라. 동시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서 영접하고 이제 교회화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되고 또 이사 가서 예원교회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지금도 저랑 말씀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거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런 응답들도 보게 되고 또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또 개인의 스케줄 속에서 제가 이제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 후대의 그 스케줄 가운데 또 이제 아이들의 명단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사모님이신데 제가 사모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이렇게 연락이 좀 많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사모님들을 팀 사역할 수 있는 이렇게 문을 많이 열어주시는데 그런 이제 어린이집에서 제가 이제 원장님을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후대들이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너무 이게 좋은 황금어장인데 이 아이들이 이게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간다면 저는 거기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 하면서 이제 사모님에게 제 중심을 이야기했는데 사모님이 그 가슴이 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기존 침례교회신데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전도 너무 쉽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반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한 반이 영접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영접하게 되고 그 선생님들이 교회의 사역자로 좀 이렇게 섬기면서 주일학교로 연결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위에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거나 그 주위에 있는 엄마들을 이렇게 했던 분들을 연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사 사모님 교회로 데리고 가지 우리 교회로 붙여주냐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열매는 어디로 가도 괜찮다. 이제 복음만 증거되면 되지 않냐. 이러면서 붙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있으면 붙여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많이 붙여주겠다 해서 제가 전도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은 저희 교회로 데려오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도 붙여주고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을 얻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명자 다락방 식으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힘 나시고 그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로 연결되어지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교사들을 놓고 하고 이 교사들에게도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전송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좀 분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전도 제자들에게는 좀 제가 이제 동영상 유 목사님 기도 수첩 말씀을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매일 이렇게 받아요. 제가 받아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밤에 기도 수첩 말씀을 잡고 또 그 동영상을 또 전도자들에게 영상을 보고 말씀을 잡으라고 또 틀리잖아요. 그냥 녹취된 것만 볼 때랑 유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말씀 붙잡을 때랑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걸 전송해 주고요. 제 붙잡은 말씀도 전달해 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성도들에게는 쉬운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한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이게 전도자의 삶 이렇게 딱 잡은 것을 오늘 말씀부터 해가지고 주제 제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는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가 받아온 응답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응답의 자리에 서기까지 이런 말씀의 단계들 그리고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들이 고민하고 하면서 찾아지고 응답으로 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교회적으로 전도와 선교, 그래서 제가 10주차 때 집중훈련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10주차 집중훈련을 하면서 제가 가슴에 딱 부딪혀 온 게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터키 나라를 보면서 매일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매일 보는데도 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선교가 뭐구나라는 게 막 거창하게 칠판에 막 쓰지 않아도 선교라는 가슴이 제 가슴에 탁 부딪혀 오면서 야, 선교해야겠구나. 우리 후대에게 선교를 심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돼지 저금통 큰 걸 하나 이렇게 노란색을 마련해놨어요. 이만한데, 아이들이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하고 100원 주고, 책 읽었으면 100원 주고, 엄마 아빠 도와줘서 심부름했으면 100원 주고, 또 오늘 예배 성공했으면 막 1000원 주고, 막 해서 돈을 막 모아서 선교. 우리 애들은 이제 엄마 돈 생기면 엄마 11조 해야 되지, 선교해야 되지, 엄마 나 이거 선교할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돈 많이 주셔도 돼요. 저희 아들들 만나시면. 그래서 이 통장에다가, 목사님들, 우리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교해야 되지 이러면서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선교해야 돼 이러면서 집어넣고 예전에는 막 제가 뭐 이렇게 사고 싶었던 게 있었다. 선교해야 되지 집어넣게 되고 막 뭐가 먹고 싶은데 좀 덜 먹고 선교해야 되지. 그전엔 돼지처럼 좀 살이 쪘었거든. 막 먹어서 선교 안 하고 먹어서 좀 쪘었는데 그 유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교. 말하지 않아도 이 가슴에 있는 터키가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는데 참 복음이 끊겨가지고 이제 모슬림이 뒤덮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생명 걸고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가슴이 딱 오게 되고 이제 함께 지금 이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담고 당대 우리 때에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원네스가 안 되어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유목사님 원네스 하는데 노예를 볼 때 원네스가 안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개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이제 복음 가지고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려는 그런 것만 느껴지지 목사 사모다 보니까 많은 모임을 갔다 보니까 어떤 개교의 부흥의 동기는 있는데 원네스 돼서 지역을 살리고 학원을 살리고 어떤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원네스가 되어질까라는 물음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캠프팀과 함께 만나면서 저희 노예에서 원네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 교회와 막 이게 우리 양상태 목사님 교회와 막 이게 진지업 교회 막 이렇게 저희 교회 그래서 원네스가 되어서 연합 캠프가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저희가 캠프를 쭉 따라붙으면서 전체가 일어나면서 전체가 가면서 응답받았던 게 사모를 몸부림치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실천했던 것들을 막 몸부림쳤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원네스 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방향 쪽으로 좀 틀면서 요번에 다시 이제 이렇게 캠프를 3주차씩 진행하고 있는데 3주차씩 진행하면서 이제 3주차 진행한 후에는 평가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맞는 컨설팅도 우리가 같이 포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 그런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연합하는데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하면서 저희 교회 때는 학원 복음화가 이렇게 찾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몇몇 학교는 들어갔지만 저 혼자서 이 42개, 24개, 26개를 들어가려니까 역부족인 거예요. 근데 연합되어지니까 벌써 10명이 딱 모이고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된 분들이 개인적인 전도자의 삶이랑 사모늘이 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합으로 하면서 학원을 이렇게 저희 우선 우리가 전체를 못 돈다 할지라도 캠프 때마다 우리가 순회를 하자면서 3-4개 학교를 정하고 들어가고 막 했는데 그러면서 전체 속에서 얻어지는 응답들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가면은 폭력 때문에 지킴이를 세우고 아예 차단돼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그럼 우리가 이제 공문을 띄우자. 그래서 공문을 띄운다는 그런 이렇게 지혜가 이제 기도 속에서 나와지게 되고 포럼 속에서 나와지게 되고 공문을 띄우고 또 공문 속에서 날짜를 잡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래서 전체를 돌면서 가까운 다락방 교회에 문이 열리는 학교는 붙여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순회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림이 나와지고 연합 속에서 이제
어떤 개교회의 부흥의 동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살리는 황금어장을 보게 되고 또 연합 속에서 나와지는 응답들을 나누고 포럼하면서 교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더 큰 응답으로 동시적인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학원을 살리고 연합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서쪽에서 전도했는데 동쪽에서 딱 와서 교회에서 막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계속 새로운 얼굴들이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런 응답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참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저는 정말 황폐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날이 올까라는 물음표였었고 모든 것이 정말 싫고 교회도 싫고 막 목사님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고 막 진짜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되고 뭔가 이렇게 노예를 순회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전도학교나 캠프들이 다 중단되어 있고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라는 가슴이 있고 또 제가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안 되었었는데 이렇게 함께 하면서 되어지는 축복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들 앞에서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단계적으로 받아왔던 응답들이고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상 이제 40분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짧은가요? 40분 다 채웠나요?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붙잡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응답받았던 것들, 교회에 응답받았던 것들,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 전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세계복음화의 가슴과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갖게 되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갖게 되고 또 이런 귀한 동기 없이 정말 세계복음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셨다는 이 절대적인 축복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반드시 한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넘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나를 못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사모님 이렇게 보면 그 무언가 이렇게 나를 향해 넘어가는 계속되는 거 있죠. 여러분 한 번은 넘어서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번 캠프에 아마 각 교회에서 그런 동기부여들이 많이 될 겁니다. 뭔가 와 있는 것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가시고요. 정말 나를 찾아가는 것, 지속되는 그런, 처음에 잘 되는 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포럼도 해보지만, 우리 애들도 포럼 해보지만, 이게 참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된 놈, 안 되는 놈, 그죠. 성도는 기다려주시는데 가족은 못 기다려주겠더라고요. 그런 게 참 있는데요. 모든 일의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을 여러분 과정으로 알고 응답받을 거라면 해야 되거든요. 꼭 자신을 넘는 도전들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이성대 목사님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은혜 가득한 교회고요. 이분은 정말로 이렇게 개인 응답에서 현장 응답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응답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데도 좀 쉬고요. 힘드시답니다. 그래서 10분만 쉬자네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시간 막 보니까 얼핏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몰려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커피 한 2개씩 말아서 드시고요. 8시 2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셨다가 몸도 좀 푸시고 좀 동참해 주십시오. 예, 10분 쉬겠습니다.